삼품 백화점 붕괴 사건이나 9.11 테러 사태에서 그 큰 빌딩이 무너져 내린 잔해 아래서도 극소수이지만 생존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 생존자의 주위에 어떤 형태로든지 삼각형 꼴의 공간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장 흔한 예로서 바닥과 벽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철제 빔 같은 것이 그 두 면을 비스듬히 동시에 이어주도록 떨어지면 그 사이 좁지만 안전한 공간이 형성됩니다. 실제로 빌딩 붕괴 사고를 당하게 되면 가능한 벽 쪽으로 붙어 피하는 것이 자신의 생존 확률을 높여주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그 작은 삼각형의 공간이 그 주위를 짓누르고 있는 엄청난 압력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피신해 있는 사람의 생명을 능히 지켜줄 수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에게도 그런 소중한 생존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가 살고 있던 시대의 유다는 주변 상황만 보면 모든 것이 최악이었습니다. 국력은 오래전부터 쇠퇴일로였고 민생은 이미 한계를 초과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으로는 부패한 방백들이 착취의 여념이 없었고 밖으로는 당시 근동사회에서 공포의 대명사였던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인의 위협이 피부로 느껴질 정도로 임박해 있었습니다. 그처럼 누가 봐도 어떤 마음의 여유나 삶의 희망을 찾으려야 찾을 길 없이 보이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하박국 선지자는 본문 4절 하반절에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참으로 놀라운 소망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의인으로 하여금 그런 기적적인 생존을 가능하게 해주는 믿음의 근거는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곧 20절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당당히 선포하는 대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지럽고 인생이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을 중심으로 사는 성도는 결코 망하거나 죽을 리 없다는 것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 자신의 확신이며 또한 유다 백성에게 가르쳐준 격려였던 것입니다. 이 시간 저는 교회를 자신의 영적 생존 공간으로 알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기독 신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세속적인 환난과 위협 중에도 능히 살 수 있는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교회 중심의 기독 신자는 첫째로 전쟁의 공포에 사로잡히지 않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본문 5절부터 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력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날을 노력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력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아멘. 여기서 화 있을진저라는 저주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란 바벨론인을 가리킵니다. 당시 막강한 군사력으로서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고 있던 바벨론 사람들은 그 거짓됨과 교만과 욕심이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그처럼 하늘을 찌르듯이 기세등등한 바벨론 제국도 결국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의 제1차 대상일 뿐이라는 사실을 화 있을진저라는 저주의 서두 이하에 이어지는 5문단의 속담과 조롱하는 시로서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받은 첫 번째 저주는 그들의 침략성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며 볼모를 잡으며 여러 날을 노력하는 행위를 상습적으로 행하던 민족이었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결코 악한 행위가 아니라 자기네의 무력에 따른 당연한 권리처럼 여겨졌으며 침략이란 결코 수치스러운 단어가 아니라 온 바벨론 백성의 좌우명과 같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벨론 제국을 억누르고 괴롭힐 자들을 갑자기 일으키셔서 오히려 그들이 반대로 노략을 당할 날이 오게 하고야 마실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는 주님 말씀 그대로 바벨론 제국뿐 아니라 침략주의로 세워졌던 모든 나라들이 하나도 예외 없이 결국에 가서는 다 망하고 말았던 것은 우리가 세계사에서 여실히 볼 수 있는 사실입니다. 제1차 및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이제 전 세계 각국이 그래도 헌법상으로는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명시할 정도로 명색은 갖추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의 것을 빼앗음으로써 자기 배를 채우려는 침략 근성은 특히 국가 간의 이해관계에 있어서는 결코 사라질 수 없는 것이며, 그런 까닭에 주님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 곳곳에서 전쟁의 소리가 결코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산성과 요새 같은 교회를 자신의 도피성으로 삼고 사는 기독신자만이 그와 같은 온갖 바벨론 제국의 공포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가 계속되는 동안 이 세상에는 땅에 강포를 행하며 성읍을 노략하고 거기 거하는 주민의 피를 흘리는 전쟁이 그칠 새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악한 침략자들을 갑자기 심판하실 날이 반드시 임할 것을 기다리면서 무슨 일을 당해도 교회의 모기를 힘쓰는 가운데 세상이 알지 못할 평안을 나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중심의 기독신자는 둘째로 이기적 물욕을 추구하지 않고 참된 물질적인 복을 체험하게 됩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아멘. 이것은 바벨론 제국이 자국의 부귀 영화를 지키려고 국가의 기반을 공고히 다졌던 것과 또한 더 많은 재물을 소유하기 위해 다른 민족과 나라로부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이한 이득을 취했던 사실을 두고 하는 저주입니다. 바벨론은 앞서 언급했던 대로 끝없는 침략전의 결과로 엄청난 재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것을 그렇게 많이 얻게 되었으니 어디 꿈에라도 그것을 잃어버릴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얻은 것을 잘 지키기 위해 마치 새가 온갖 포식자들로부터 자기 새끼를 지키기 위해 높은 나무까지의 길을 깃들듯이 그 어떤 재앙으로부터도 안전하다고 여기지는 강력한 성을 높은 데에다 쌓았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화어롭고 사치스러운 생활에 일단 젖어들게 되니 그것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도 더 많은 비용이 필요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 자기 집을 위하여 자기네가 점령한 나라로부터 세금과 공물을 짜내면서 부당한 이익을 계속 취했던 것입니다. 자기네의 향락을 위해 그토록 애를 썼던 바벨론 제국이었지만 그것이 결코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바벨론이 발전한 만큼 바벨론의 이기주의로 인해 멸망당했던 많은 민족의 원한 역시 사무쳐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인가 하니 노예들을 동원해서 쌓은 바벨론 성벽의 담과 바벨론인을 위해 세워진 주택들의 들보가 이를 갈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결국 바벨론인의 이기적 욕심은 끝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 즉 화를 스스로 부른 자멸 행위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자기가 벌어놓은 것을 집안에, 저금 통장에 혹은 주식에 투자하고 자기 딴에는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높은 데, 즉 아무도 손댈 수 없는 안전한 영역에 살고 있다고 자만해야 합니다. 하여튼 자기 집을 위하여 쌓아둘 수 있는 것이라면 그 어떤 불의한 수단도 가리지 않고 이를 취하는, 즉 날마다 돈 벌기에만 혈안이 되어 사는 것이며, 사실 불신자치고 이런 이기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반면에 기독신자들은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기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라는 성경의 경고를 늘 가슴에 새김으로써 자기 영혼에게 스스로 죄를 범하는 어리석은 욕심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기적인 물욕은 음녀 바벨론이 건네주는 대표적인 유혹의 자리며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망치는 죄악임을 한시도 잊지 말고 오직 교회를 중심으로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한 선한 일에 인생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참된 물질적 복 또한 꼭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교회 중심의 기독 신자는 문명 진보의 교만과 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높이게 됩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여기 성읍과 성이란 말은 도시와 마을을 뜻합니다. 이것은 인간 사회가 형성되고 문명이 발달하면서 조성되기 시작한 것들입니다. 사실 그처럼 사회와 문명이 진보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땅을 정복하라고 하신 본연의 특권에 따른 당연한 과정이었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이것을 피로 건설하며 불의로 건축하는 데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 역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자세는 완전히 결핍된 상태에서 오직 그들이 욕심만 목적으로 하고 악한 행위만 수단으로 삼아 자기네 문명을 건설해 갔습니다. 이는 마치 경건한 셋의 자손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예배 생활을 영위해 가는 동안 가인과 그 자손들은 여호와 앞을 떠나 노 땅에 거하며 거기서 성을 쌓고 불신 문명을 발전시켜 나갔던 사실과 상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가인의 자손된 민족들과 바벨론에 후예된 나라들은 나름대로는 꽤나 화려한 인류 문명을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간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것은 장차 하나님의 심판 앞에 불탈 것을 가지고 헛되이 수고하며 피곤하게 되는 것일 뿐입니다. 문명은 사람이 스스로 보기에는 인류 최고의 지식과 능력으로 만들어낸 훌륭한 작품 같지만 하나님의 심판 날에는 초계처럼 불에 타 없어질 헛된 일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부신사 역시 자기네가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문명이 마치 인간의 위대성을 영원히 증언할 불멸의 바벨탑이 될 것처럼 교만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문명의 진보가 결국 사람을 영원히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대기오염, 해수면 상승, 원유 고갈, 식량 부족, 신종 바이러스 등등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들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서도 결국에 가서는 인간 스스로가 그런 문제를 해결할 길을 찾아내고 이 지구 전체를 유토피아 성읍으로 건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만심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된 기독 신자는 이 지구와 우주 존속 자체가 오로지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사 완성을 위해서 아직까지는 유지되고 있다는 놀라운 역사의 벽보를 읽을 줄 압니다. 문명의 진보가 세계와 인류를 살려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피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만이 장차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위대한 복음을 교회를 통해 온 세상에 선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교회 중심의 기독 신자는 육체적 방탕에 빠지지 않고 성별된 경건 생활을 지키게 됩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내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이 15절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은 바빌론 제국의 음란과 방탕입니다. 앞서 5절에도 나온 것처럼 바빌론 사람들은 술을 즐기는 민족이었습니다. 그처럼 술을 마시는 동기 중 하나가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홧김에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처럼 만취한 결과 그에게 취하게 하고 이웃에게도 억지로 권하여 술을 먹이고 또한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즉 남의 알몸을 훔쳐보는 음탕한 짓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바벨론 사람들의 그런 일을 수치가 가득한 행위인 줄로 전혀 자각하지 못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결국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 즉 진노의 잔을 받게 되는 그날에 갔어야 비로소 그들은 자기네의 방탕스러운 생활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올 때 그 바벨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할례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는 즉 자신의 하체를 스스로 드러내는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인이 레바논이나 짐승이나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 즉 자신이 아닌 온갖 다른 대상을 향해 지은 모든 죄값도 다 돌아오게 될 것이었지만 또한 자기 몸에 스스로 지은 음란의 죄 역시 똑같은 날 그 벌을 피할 수 없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남들의 눈에는 바벨론 하면 그저 영광으로 가득 찬 대제국으로만 보였지만 그가 개인의 사생활 속에는 그처럼 음란과 방탕으로 점철된 수치와 욕이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는 인생들이 육체의 욕구와 향락을 추구하기 위해 허비하는 시간과 돈이 얼마나 많은지는 아마 우리로서는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 더구나 그런 악한 보신자들은 그와 같은 자기네의 삶을 조금도 부끄럽게 생각할 줄 모릅니다. 아니 오히려 내일 죽으리니 오늘 먹고 마시자 하는 것이 인생의 의미요 보람인 줄 알고 있으며 그처럼 현생의 생활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우러러보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 신자들은 그런 향락주의적인 삶이 결코 영광이 아니라 오로지 수치로 가득한 인생인 것과 그런 부도덕과 비윤리의 죄악 역시 결국 하나님 앞에서 심판당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육신을 쾌락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스스로를 짐승보다 못한 저질적 존재로 타락시키는 음녀 바벨론의 음주와 음행의 잔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양자들답게 더욱 교회 중심의 경건 생활을 통해 성화의 진보를 나타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중심의 기독 신자는 끝으로 우상 숭배의 미혹을 이겨내고 여호와 유일 신앙을 지키게 됩니다. 18절과 19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바벨론 제국은 또한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나라였는데 그것도 한 가지 우상이 아니라 사람의 소원과 욕구에 따라 온갖 종류의 우상들을 대량 생산하며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박국 선지자가 지적하고 있듯이 그런 우상 숭배는 누가 보아도 너무나 뻔한 자기 모순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우상을 섬기는 당사자가 바로 그 우상을 새겨 만든 장본인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것을 자기가 받들어 섬기면서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에게서 교훈을 들으려 하는 것은 삼적 동자가 보아도 어리석기 짝이 없는 헛소리에 불과했습니다. 아무리 금과 은으로 입혀서 그럴듯하게 보이게 해도 그 본질은 역시 나무나 돌에 불과했으니 그것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을 주기는커녕 스스로 생기조차 한 점 없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사람들은 그런 어리석은 짓을 가장 고귀한 행위인 양, 가장 중요한 일과인 양 온 백성이 날마다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런 뻔한 바보짓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왜냐하면 사람의 영혼은 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는 헛된 우상 앞에 영락 없이 넘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가 사람이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별한 피조물로 지음받은 유일한 영적 존재인 까닭에 그 창조주와의 교통이 단절되면
자연이 악한 귀신에 홀리고 다른 신을 추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와 똑같이 어리석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습니까? 돌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을 섬기는 자는 두말할 필요 없지만 그런 조각한 신상을 섬기지 않는다는 자를 역시 내면적으로는 자기 나름대로 우상 숭배자입니다. 자기 자신의 지식만을 최고로 여긴다든지 혹은 자신의 재물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사는 인생도 역시 우상 숭배자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식과 그 재물이라는 것이 곧 하나님 대신 자신이 의지하고 있는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는 안전보장이 된 사회와 국가를 의지하고 살든지 혹은 성경 말씀보다는 세상의 철학자나 과학자가 하는 말을 최고의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으면 이 또한 우상 숭배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조직이나 이론도 다 사람이 스스로 새겨 만들고 부어 만든 것, 즉 사람이 자기 머리로 만들어낸 우상의 일종이기 때문입니다. 조그만 눈을 크게 뜨고 똑똑히 보면 다 사람이 만든 것에 불과한데 그런 우상을 그처럼 쉽게 믿고 철석까지 의지한다는 것은 참으로 우스꽝스럽고 어리석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교회 중심으로 의인의 회중 가운데 거하지 않고 그 대신 악인의 꾀를 쫓고 죄인의 길에 서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함께 앉아있는 불신자의 인생에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바보짓이 오히려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똑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자기의 손이나 머리로 만들어낸 것을 스스로 의지하고 아니 그것을 신처럼 높이 모시며 그 앞에 절하는 이 바벨론 종교에 휩쓸려 들어가서 필연적으로 화를 입는 저주를 당하지 않도록 항상 아버지의 집인 교회를 중심으로 유일한 참신 여호와만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안으로 가난과 착취에 시달리고 밖으로 신흥 바벨론 제국의 노도와 같은 위협까지 덮치면서 유다 백성은 그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상황에서 솟아나는 구멍이라고는 전혀 찾을 길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면초 같은 절망적 상황에서도 선지자 하박국은 본문 20절에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는 실로 놀라운 사실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그처럼 외우내환으로 시끄럽게 들끓고 있던 온 땅을 향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성전에 좌정하고 계신다. 너희들은 입 좀 닫고 잠잠해라 하고 오히려 대갈일성을 외쳤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온 세상이 남의 것을 빼앗으려는 침략성, 자기심만 높이 세우는 이기주의, 인본주의 뿌리에 박은 불신문명, 음란한 사생활, 그리고 어리석은 우상숭배가 판을 치고 있다 할지라도 성전에 좌정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선민은 그 저질스럽고 추악한 장망성의 위협과 핍박 중에도 반드시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현대사회의 현실도 일견 우리를 숨쉴 틈 없도록 죄어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신냉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설과 장기화된 국내 경기 침체, 지구온난화로 인해 이미 피부로 느끼게 된 이상기후, 여전히 입시 지옥에 시달리며 성인 음란 문화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자녀 교육 문제, 하나님 절대 주권 신앙을 조롱거리로 삼는 금송아지 혼합종교의 연합 세력 등등 온갖 바벨론의 압제와 침략이 완전히 대세를 이루면서 우리를 사방팔방으로 우겨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누가 이처럼 온 땅의 창이라는 바벨론의 세파 속에서 생존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교회를 자신의 도피성 같은 생존 공간으로 산성과 요새 같은 안전지대로 삼고 그 안에 거하는 성도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가 곧 전쟁과 욕심과 불신문명과 육체적 향락과 우상종교로 시끌벅적한 온 땅을 향해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라고 병력같이 선포하시는 절대 주권자께서 임재하고 계시는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이 아무리 제 딴에는 똑똑하고 대단하고 강력해 보인다 할지라도
이 높고 위대하신 여호와의 집에 안전히 거주하고 있는 하나님의 양자들은 털끝만큼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마치 작은 삼각형의 공간이 그 엄청난 하중 아래서도 한 사람의 생명을 능히 살려주는 것처럼 언제 무슨 일을 당해도 철저히 교회 중심으로 사는 신자는 실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인생이 힘들고 현실이 괴롭다 해도 그 때문에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거나 떠나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더더욱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교회만이 이 험한 바벨론의 세파를 이기고 헤쳐나갈 수 있는 방주이며 바로 교회의 머리 대신 왕 중의 왕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그런 든든한 모선으로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찬송가에서도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없는 세상을 가정해 본다면 거기에 남는 것이라고는 전쟁과 죽음, 욕심의 싸움, 세속적 문화, 육체적 타락, 불신 우상 종교 등 그야말로 온갖 죄악만 관영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벌써 그 자체로 이미 지옥이나 다름없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통해 사신 하나님의 보호와 도움을 받는 성도는 설사 온 천하가 한꺼번에 덤벼든다 할지라도 바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살 수 있습니다. 온갖 천재지변과 불신 세력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에워싸고 위협해오는 이 말세에 끝까지 오직 성전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함으로써 온 땅이 우리 앞에 잠잠해지는 놀라운 구원을 반드시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